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에서 오늘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고백을 어떤 면에서는 참 부러워합니다.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마 한 번쯤은 신앙의 자리에 있는 누구나 이런 고백과 물음을 자신에게 던져봤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물음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대해 베드로가 답한 겁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제자들의 답을 이렇게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은 지목된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한 시대를 대표하는 그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인자로 불렸던 예수님에 대해 모든 사람들은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누구보다 잘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 시대 신앙인들이 따라갈 만한 신앙적 목표점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 시대의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잘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된 공생의 시간을 잘 사용하고 계심도 우리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 시대 사람들의 평가와 베드로의 고백은 많이 다릅니다. 16절 한번 우리가 다 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세 가지의 중심이 있어요.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모습은 각기 다른 말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단어만 다르지 뜻은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읽었던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 속에서 누구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주라고 하는 고백은 있었죠. 근데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요. 그래도 수제자라고 불릴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하세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넣어주시고 너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물 하나를 허락하시는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고백 한마디에 베드로가 엄청난 선물을 얻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말 그대로 엄청난 선물이자 복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베드로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게 아닙니다. 만일 이 말이 베드로의 판단이고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면 저는 응당, 이런 선물을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베드로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베드로의 입에 넣어주신 것을 말한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이 고백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도 담겨 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복을, 엄청난 선물을 받아요. 말 한마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을 그냥 말한 것뿐인데 베드로가 받기에는 너무 큰 선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제자는 12명입니다. 그 12명 가운데 왜 하필이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말을 베드로에게 넣어주셨을까요? 도마도 있고 또 마태도 있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일까요? 다서기를 좋아하니까 그가 말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는 가장 준비된 제자가 베드로였기에 그의 입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넣어주신 걸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나 하세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경고하사. 그러니까 상황적 추론을 해보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누구만 듣고 알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만 듣고 알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람인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과 예수님의 사명과 앞으로 이루실 모든 일들을 한 사람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였던 거죠. 이 대목에서 저는 베드로가 너무 부럽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했길래 베드로일까? 다른 제자도 많은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무엇이 달랐을까? 우리가 가장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아마도 베드로의 열심 같아요. 어떤 일이든 우선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 베드로라는 사람은 체질적으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뒤지는 걸 좀 싫어합니다. 또 정확히 표현하면 두려워해요. 그래서 항상 먼저 나서죠.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다라기보다는 어떤 일이든 우선해서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서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우선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이 보이면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일의 결과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기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어간다는 그런 것에 소망을 가지고 행동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일을 마주하든 겁이 없습니다. 누구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한 가정을 책임져 왔어요. 장모까지도 자기의 집에서 함께 살 만큼 베드로는 가정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돌보고 책임져 온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자신이 처음 하는 것으로 그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12의 제자 가운데 누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해야 된다면 저 같아도 단연 베드로를 선택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얼마나 적극적인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나는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할까? 아니면 누군가가 먼저 시작하면 그 뒤를 따라가는 데 익숙할까? 내가 직접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적극성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까?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은 누구보다 앞서 그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냥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모양을 칭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일을 통해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했다면 일어서서 행동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감당하려고 해야 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살던 그 430년의 시간 노예의 삶을 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잖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누구도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어디인 것을 찾는 사람이 하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보다 베드로가 부러워요. 그 가지고 있는 열정, 그리고 어떤 일이든 우선해서 자신이 하려고 달려드는, 그리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어떤 자리에서나 상황에서나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신앙적 자세.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참 부럽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그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의 모양에 이런 열정과 사명 감당의 모습이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고민하지 않고 그 일에 기도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 모든 순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베드로처럼 그 일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다를 겁니다. 오늘 그런 열정과 믿음의 중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은혜와 평안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고광진 집사님 또 그제 김광일 집사님 잠깐 뵙고 왔는데 김광일 집사님은 지금 처음에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많이 좀 어려우셨잖아요. 그때 이제 장기가 좀 많이 상했는데 그동안은 좀 괜찮으시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장기가 돌아가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간에 좀 문제가 생겨서 담즙을 좀 빼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간이 그런 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즙을 조금 빼내고 계셔서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는 병원, 첨단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치료 중에 계시고 고광진 집사님은 뭐 건강하세요. 걸으실 때 조금 어지러운 거를 제외하고는 건강하신데 어지러우시니까 집으로 모셔가기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집에 오셔도 혼자 계셔야 되니까. 두 분 다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누구보다 건강하셨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라.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만사가 때가 있다고 하는 말이 맞구나.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시고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하루일 겁니다. 오늘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